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한용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제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좀 복잡했던 상황들을 다루는 본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 음란이나 우상숭배 같은 거요. 그런 문제들의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시키시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양면성 같은 거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설교에서 그리는 고린도 배경부터 좀 보죠. 기원전 146년에 로마한테 완전히 파괴됐다가 100년 뒤에 시저 황제가 재건한 도시잖아요. 네, 재건되고 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가 한 100년쯤 지났을 때라고 하죠. 굉장히 국제적이고 뭐랄까 활기찬 항구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문란했다고.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는 정말 풍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미성숙함이나 교만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 그 대비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영적인 것과 실제 삶의 괴리랄까?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영적 풍요와 도덕적 실패. 이게 공존했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교자는 보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바로 그 음란, 성적 부도덕 문제였죠. 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해요. 설교에서 아프로디테 신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높이가 30m에 너비는 500m. 축구장 크기라고요? 그러니까 무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설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의 성행위를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산의 여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풍년이나 비 같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었고 참여 안 하면 이상하게 취급받을 정도였다니 그 당시 문화적 압박이 느껴지죠. 정말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쵸. 설교자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문화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 현대 사례도 드셨잖아요. 일부 해외 출신 목회자 이야기나 퐁페이 멸망 이야기도 하셨고요.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음란 문제가 있었다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였죠. 아, 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문제. 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이교 신전 제사 후에 나온 거였다고 하죠. 가격도 싸고 또 뭔가 신성하게 여겨져서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설교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던가요?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설명해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먹는 것하고 이교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거군요. 우상, 설교 표현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고 본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는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성찬 참여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먹는 것 같은 그런 선택도 신앙 원칙과 연결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결국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 혼자 경건하게 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네. 내 행동이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와, 정말 강력한데요? 자기 권리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설교자 본인 경험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팠을 때 전복죽이랑 후원금을 정성껏 보내준 전도사님 이야기랑 반대로 병문안도 안 온 친척교인 이야기, 심지어 상한 생선을 대접한 권사님 이야기까지. 아, 그 대비가 확 느껴지네요. 네. 우리의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예화들이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설교자가 던졌던 그 생각을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의 큰 퍼즐 그림처럼 펼쳐질 거라고 하잖아요. 아, 퍼즐 그림이요? 네, 여러분의 삶이라는 퍼즐은 과연 어떤 그림을 완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일까요? 아니면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설교는 결국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